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나타난 복음의 요약과 그리고 23절에 나타난 이 복음에 거하고 믿음에 거하고 굳게 서고 소망에 흔들리지 말라는 그런 권면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짧지만 다시 한번 13절과 14절에서 복음을 요약한 뒤에 23절에서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 얼마나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하는 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들어있는 15절과 22절 말씀 사이에 우리가 눈에 많이 띄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만물이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16절에 보시면은 이 만물은 그에게서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리고 그 만물은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그를 이라는 대명사를 사용해서 세 번이나 그분과 만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만물과 그분의 관계를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그에게서, 그분 안에서 당시에 바울과 함께 살았던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상가들은 세상이 늘 있어 왔던 그런 존재로 생각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세상은 시작되었고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것은 만물이 움직이는 운동의 그림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운동을 설명할 때 당시의 사상가들은 원인과 결과로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를 설명하였습니다. 바울은 만물에 일어나는 운동의 모든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를 위하여인데 이것은 세상이 향하는 목적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라는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의미한 그런 세상을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바울은 세상은 만물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은 주를 위하여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움직여가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무엇을 위하여 목적을 위하여 움직여가는가 그것을 당시의 사상가들이 말하는 틀을 가지고 와서 바울 사도는 그것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만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서 또 한번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창조되었다. 만물이 창조되었다라는 동사를 두 번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는 동사는 흔히 과거 시상이라고 말하는 그런 시상을 사용했고 두 번째 16절 마지막에 나오는 창조되었다는 완료라는 시상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인용인데요. 은퇴하신 우리 변종길 교수님이 즐겨 사용하시던 제르빅 비블리컬 그릭 96조 완료 시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용하는 겁니다. 완료는 영어와 일치하는데 그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상황, 환경을 표현한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책에 있는 그대로를 제가 인용했습니다.
첫 번째 과거 시상은 우리로 하여금 엿새 동안의 창조를 기억나게 합니다. 역사적 사실로서의 창조이죠. 그러나 두 번째 창조가 완료라는 시상으로 쓰였다는 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과 정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어떤 터 위에 어떤 상황 속에 존재하는가, 그것은 창조되었다라는 터 위에 현재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단지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제한되지 않고 그 만물이 현재 존재하는 시간과 상황과 상태와 공간과 이유와 목적을 창조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책에서 이 골로새서 1장 16절을 완료 시상을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하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같은 책에서는 완료 시상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이 본문을 이야기했습니다. 죽으셨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과거 시상인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완료 시상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도 과거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현재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는, 현재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중요한 터와 규정과 환경이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여기서 살아나셨다라는 동사를 완료로 사용했다고 골로새서 1장 16절 본문과 고린도전서 15장 4절의 본문을 완료 시상을 잘 보여주는 본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창조가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만물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중요한 터와 상황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단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중요한 상황과 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중요한 병행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병행 구절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사용하는데 그것은 골로새서 1장 15절과 18절에 있는 먼저 나신 이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사용했습니다. 좀 쉽게 번역하자면 장자입니다. 15절 말씀에서는 모든 피조물의 장자,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이 단어가 사용되었고 18절에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장자, 이렇게 장자라는 단어를 두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장자이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부활, 곧 우리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게 된 장자가 되신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병행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과 만물의 관계와 나란히 이 본문 속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창조 이후에 죽음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류에게 찾아왔습니다. 부활은 이 죽음의 의미합니다. 모든 인류는 죄의 삭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 아래 있는 존재였는데, 부활은 이 죽음을 역전하여 생명을 열어주는 구속 사건이 되었습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장자인데, 그것은 원래 죽어야 하지만 이제는 부활 생명에 속한 모든 자들의 장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만물에게도 전혀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주었습니다. 부활의 장자이신 그분이 이제 만물의 장자이십니다. 부활이라는 사건 때문에 만물은 그분 안에 있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존재하게 된 그 피조물의 원래 위치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연설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의 부활은 예수님이 관여하시는 문제가 단지 우리 내면과 영혼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의 물리적인 부분들, 그 물리적인 물질 세계에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간을 열어주시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셔서 물리적 만물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한 우리, 곧 모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소망하게 된 우리,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가 부활의 장자이시자 동시에 새롭게 피조물의 창조 질서를 회복한 피조물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장자 속에서 만물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장자가 만물의 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부활의 장자이신 그분 밖에서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만물과 그를 통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존재하는 만물로 이 물리적인 세계, 모든 세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세 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라는 만물의 그분 안에서의 규정성입니다.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된 이 터가 지금 만물이 존재하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터와 상황과 정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만물의 근원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우리 부활의 장자이십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저는 한 세 가지 부분으로 여러분들과 적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자신의 삶의 문제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현대인들이 추앙하는 것은 자유로운 자아의 자율적인 결정입니다. 그러나 만물이 존재하는, 그리고 그 만물 안에서 우리의 삶이 존재하는 이 터가 부활이요 동시에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된 창조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율성과 판단과 결정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는 이 창조와 부활을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질서를 먼저 주목하고 우리를 거기에
맞추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인들이 자율적인 결정과 판단, 그것을 신봉하지만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많은 용어들도 남발되고 있습니다. 결정장애, 가스라이팅, 귀가 얇다. 자율적인 결정의 이면에는 이런 단어들도 세상 속에서는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자율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많은 현대인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은 자기 바깥에 있는 어떤 것을 신뢰하고 붙들고 믿고 거기에 매달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매달려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 바깥에서 창조주이신 그분으로부터, 그리고 부활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규정된 객관적인 질서, 법칙, 원리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야 합니다. 영국의 윤리학자인 오도노말이라는 윤리학자가 있는데 어려운 표현이지만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윤리적 삶은 형이상학에 의해 규정된다. 세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는 우주의 존재 방식이 결정한다. 우리의 삶, 가치, 행동은 객관적인 만물의 질서, 본성, 목적과 같은 존재론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어려운 말이죠. 그렇지만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회는 이것을 창조 질서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이 창조 질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모든 만물이 있고 그분 안에서 모든 만물이 기초해 있는 바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창조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터와 정황,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우리는 동성애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도 이 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성애 문제는 성의 결정권, 곧 자신이 자신의 성을 자율성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많은 사람들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의 결정이니 그것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하지 않나,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도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일부 기독교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창조 질서는 동성애를 영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리, 어려운 표현인데 창조 질서 안에 있는 본성을 거스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자율적 판단, 그리고 생각, 이성이 자기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창조 질서와 원리가 거기에 우리를 맞춰야 하는 그런 객관적인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결정이니 존중합니다 라는 말을 남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부활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그를 향하여 있는 이 만물 안에서 그 만물들과 우리의 삶은 무엇에 의해서 규정되어야 합니까? 먼저 우리 바깥에 있는 회복된 창조 질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그 원리와 법칙을 따라 우리 스스로를 맞춰야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여러분 앞에 부딪히는 또 작은 인생의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그를 향하여 있는 이 토대 위에, 그런 만물 위에, 그런 세상 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크게 생각하십시오. 눈앞에 있는 작은 관계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문제들을
여러분, 그분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는 그런 문제들에 좌절하지 않고 부활의 장자, 우리 부활을 맡길 수 있는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의존함으로 참 여유가 있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는가를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있는 이 토대 위에, 이 정황 위에, 이 터 위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참으로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작은 부분에서도 우리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자, 그 법칙을 다시 되찾고자 애쓰고 힘쓰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구체적인 물리적 세계, 물질 혹은 만물에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돈이라고 하는 경제의 문제입니다. 이 경제, 돈은 실물입니다. 물리적인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와 있는 만물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의 삶을 이 땅에 계실 때 돈 아래에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돈에 얽매이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목수로서 일을 하시고 그 일을 해서 번 돈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돈이라는 것, 그 속에서 그 실물과 만나시면서 살아야 했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물리적인 삶, 물리적인 세계 한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삶을 이루어 가실 때도 이 돈으로부터 완전히 떠나 계셨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그룹 중에서 가롯 유다라는 돈꾀를 맡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자들 이 공동체에 돈을 관리하였습니다. 그 이면에는 예수님과 제자 그룹이 돈을 목적으로 살지는 않았지만 돈으로 물건을 사고 그리고 음식을 구해야 하는 이 경제적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속에서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 요인들이 작용한 과정이지만 가롯 유다가 자신의 이 돈에 대한 태도에 의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경제적인 거래의 희생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손에 팔고 팔리는, 돈 아래 놓이는 거래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리고 팔리셔서 그 경제적 관계 아래서 만물의 장자이신 바로 그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피조물인 돈은 어떻게 다가갔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사건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지하고 있었겠지만 여전히 죽음에 속한 그런 터 위에 살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돈이라는 이 만물을 부활의 장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본 것이 아니라 죽음 안에서 여전히 만물인 돈을 대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돈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부활 생명 안에서 이 돈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죽음 안에서 만물인 돈을 대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물리적으로 몸과 영혼이 모두 죽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비되는 예루살렘 교회는 돈을 부활 안에서 생각하였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수많은 기록들이 등장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사유재산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의 사유재산을 건드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증거들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돈이라고 하는 이 만물 중에 하나인 아주 구체적인 물리적인 어떤 것이 부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전혀 다른 터 위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창조 질서는 이들에게 돈이라고 하는 만물을 전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극심한 가난 중에 연보를 보내었습니다. 이 연보는 부활의 생명을 담고 있고 부활을 통해서 회복된 창조 질서를 담고 있는 그런 돈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생애처럼 돈을 필요로 하고 돈을 주고받는 물리적인 세상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 경제적 관계를 완전히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만물을 부활의 터 위에서 창조 질서의 정황 속에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있는 만물로서 만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그 경제적 관계 아래 사셨고 그 경제적 관계 아래서 팔리고 팔리시는 경험을 하셨지만 결코 그 돈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돈을 위하여 돈으로 말미암아 돈을 위하여 존재하는 삶이 아니라 돈은 그를 위하여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목회의 목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목양이라고 하는 중요한 현장에 서 있고 앞으로도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인들을 목양하고자 원합니까?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 자체, 그 모인 사람들이 즐겁게 지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양의 목적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 자신의 결정, 그들이 만나는 모든 물리적인 세계, 관계, 지위, 그 모든 것에서 부활 안에서 회복된 창조 질서라는 터 위에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그런 성도를 우리는 얻기 위하여 목회합니다. 성도들의 이 직분은 결코 목회자라고 하는 우리 말씀의 직분자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 이 땅에서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하여 이 만물을 움직여 가시고 모든 성도의 삶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소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부활의 장자로서 만물의 장자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매우 우리 교단 안에 안타까운 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신대학교가 겪는 어려움입니다. 고신대학교는 경제적인 재정의 어려움이 아니라 정체성의 어려움 때문에 고난받고 있습니다. 고신대학교 고려신학교를 설립할 때 그 설립 취지문 3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잊어서 안 될 사실은 신학운동이야말로 참된 문화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인생관,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생을 자연 정복자로 보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문화운동도 먼저 천국을 구하는 정통신학운동에 수반되어 가장 참되게 이루어진다고 믿는 바입니다. 이것이 고려신학교 설립 취지문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고신교회는 성도들이 부활의 빛 아래에서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모든 학문을
바로 이 부활의 터 위에서, 그리고 부활이 회복한 창조의 터 위에서 세우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고신대학교도 설립하였습니다. 고신대학교의 문제는 우리가 속한 고신교회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고신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창조 질서, 부활을 통해서 회복된 이 창조의 터라고 하는 이 기반 위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학문을, 자신이 속한 모든 영역을 이루어가는 이 부분이 약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좋은 취지로 문화운동의 하나로 시작됐던 고신대학교를 점점 희미하게 가져가고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문화운동을, 이 표현은 어떻게 해석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문화운동은 단지 그냥 문화운동이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활의 장자 안에서 창조의 질서, 그 터 위에 우리의 삶을 꾸려가는 모든 성도들의 노력,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노력들, 학문적 영역이 될 수도 있고 삶의 노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통찰력이 될 수도 있고, 모든 만물을 만날 때 이 부활 안에서 만나는 그 노력, 그것을 저는 고려신학교 설립 취지문에서 문화운동이라고 명명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회에서 말씀을 받는, 복음을 받는 모든 성도들 안에서 이 성도들이 나올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중요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부활의 터 위에서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을, 모든 만물을 대할 수 있는 총체적인 관점을 가진 성도들, 그들을 교회 안에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원어 여러분, 만물은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분은 우리 부활의 장자입니다. 근데 그 동일한 분이 만물의 장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터는 부활 위에 있고 동시에 창조 질서 위에 있습니다. 만물은 이제 부활의 빛을 통해서, 부활 생명 안에서, 그리고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를 만나고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먼저 이 만물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부활의 빛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천지 우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과 구체적인 물리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우리 부활의 확신이자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장자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터와 정황과 만물이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 안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가 부활의 빛 안에서 모든 만물을 만나는 성숙한 성도들로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